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를 교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익히 우리가 좀 잘 아는 내용이죠. 주님이 이제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시고 그라사 지역으로 사역을 위해서 떠나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지금 목적지는 그 다음 이제 단락에 나올 건데 그라사라는 지역으로 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야고보 다 어부 출신들인데 그들이 죽겠나이다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되고 도저히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 닥친 것을 우리가 그런 상황을 엿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자리 잡고 있죠.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이나 이 베들레헴이나 이쪽은 저 남쪽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쪽의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헬몬산이라는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 2818m의 아주 높은 산 헬몬산이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습니다. 이 헬몬산은 언제나 위가 흰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런 높은 산이 있고, 그래서 눈 녹은 물이 항상 이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그럼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 물을 요단강 쪽으로 이제 흘러보내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언제나 물이 이제 신선한 물들이 많죠. 갈릴리 호수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폭이 긴 데는 한 22km, 폭이 좁은 데는 한 11km 되는 그런 호수인데, 호수 전체 둘레는 한 53km 정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일반 해수면보다도 한 209m 정도가 일반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헬몬산이 2814m인데 2814m고 해수면보다는 209m가 낮으니까 약 3000m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압 차이 때문에 갑자기 이제 강풍이,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잔잔하던 이 갈릴리 호수가 이제 굉장히 돌풍에 휩싸일 때가 종종 있곤 한 그런 상황이죠. 이 갈릴리 호수의 평균 수심은 한 26m 정도 되지만 제일 깊은 곳은 한 48m 정도, 때로는 49m라고도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정도로 아주 깊은 그런 바다이죠. 이제 그래서 이 강풍이 대작하는 이유가 그 기압 차이로, 높은 산과 이 낮은 해수면에 오는 그 기압 차이로 인한 이 강풍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참 오늘 이 잔잔한 호수에 배를 타고 가는데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예측할 수 없게 강풍이 몰아닥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을 잘 또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뜻하지 않는 강풍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늘 잔잔하고 늘 고요하고 참 갈릴리 호수는 아주 아름답다고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삶이 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뜻하지 않게 이 강풍이 이렇게 몰아칠 때가 있는 거죠. 어부 출신이 죽겠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위태하고 위기였는가는 능히 짐작이 되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도 정말 잔잔하고 고요하고 형통하다가 예기치 않게 강풍이 이렇게 몰아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광풍이 몰아칠 때 오늘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이런 답을 찾아가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기도 한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세계, 이런 어떤 정말 이 형이상학적인, 형이하학적인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 형이상학적인 거 안 보이는 영역, 때로는 이 내적인 영역, 때로는 영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물질적인 물질계에서 일어난 것만 갖고는 해석이 다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가시세계,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것만 갖고 판단하면 결코 해답을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영적인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우리는 언제나 그 면도 점검해보고 찾아야 그 문제의 바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읽다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는 표현이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용어하고 똑같고, 바람과 물결은 비인격체인데도 인격체에게 명하듯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때 단어를 지금 쓰시지?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면 그라사 지역이에요. 그라사 지역에 주님이 가셔서 하신 일은 군대 귀신 들린 그 청년이 귀신이 들려서 옷도 벌거벗고 쇠고랑에 채어놔도 쇠고랑을 뜯어버리고 온 산으로 들로 무덤 사이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것도 막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을 하는 엄청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가시고 있는 목적이 그걸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모르겠어요? 귀신이 알죠? 귀신이 지금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귀신이 생명사역하러 가는데 가로막으려고 지금 막 강풍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역을 제재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정말 귀신을 쫓듯 바람과 바다는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하면서 귀신 쫓는 용어를 동일하게 쓰시는 이유가 드러나는 물질계의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 주님이 문제를 또 보고 접근해 간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을 항상 영적인 부분으로도 보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배후에 조종하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이라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임을 알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기도가 그럴수록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기도해야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전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 되게 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는 전부 하나됨을 만드는 성품이고 인격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은 하나 되는데 역점을 기울이는 방향성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어둠의 영은 육의 소욕을 동원하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곧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육체의 열매는 3가지로 딱 구분이 되는데, 음행, 더러움, 호색은 성적인 부분의 죄,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주술인 미신이나 귀신을 섬기는 방향, 세 번째가 뭐냐면은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투기와 하면서 전부 관계를 깨뜨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모습으로. 그래서 성령의 사역인지 저게 육의 사역인지를 금방 알아차리는 것은 하나됨을 만들어가면 성령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계속 하나됨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나가면 이거 사단이 육의 소욕을 동원해서 분열을 조장하는구나, 분열을 조장하는구나. 그거 딱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은 절대 우리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에요. 사람을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으로 이 분열케 하는 영, 어둠의 영, 이간하는 영, 계속 어둠의 영을, 여러분, 어둠의 영이 떠나면 그렇게 강박한 사람이 순한 양처럼 변하고, 그렇게 언제 그랬냐시피 우리가 어둠의 영을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주보에 보시면 우리 전도가 올해도 벌써 1000명을 넘어갔어요. 전도된 숫자가. 우리는 매년 하나님의 은혜로 1500명 가량씩 전도된 숫자가 주보에 기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생명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정말 은혜의 동산을 통한 그 무수한 간증과 치유와 깨어진 가정들의 회복과 변화가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의 영들은요, 정말 생명사역, 예수님이 지금 생명사역하러 그라사 지역으로 떠나고 있잖아요. 그거 제지하려고, 그거 막으려고 온갖 심지어 이런 자연을 동원해서라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생명사역을 막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딱 알아차려야 돼요. 이게 생명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하는구나, 이 영의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기도로 나가면, 이 어둠의 영이 한번 딱 떠나면 그만 그렇게 강풍이 일어난 것이 잔잔하게 되고 고요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은 이걸 육적인 문제로 보고 어떤 사람을 공격하고 이러기보다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인 줄 알고 기도하게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죠. 이미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 상황이니까 승리는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교회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여름에 덥지만 이열치열하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됨의 역사, 정말 다시 이렇게 회복의 역사,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머자나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22절이 이렇게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오늘 강풍이 대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깊이 하나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 이런 공식을 성립시키려고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는 언제나 순풍에 돛단 듯 순풍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들어서 가는데 강풍이 대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 앞길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근거로 삼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말씀을 따라갔으면 그 앞에 형통이다, 축복이다 이런 단어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단어는 기근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근이 너무 혹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 갔는데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바로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깨우쳐 주시고 그 아내를 빼앗아 주고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말씀 순종해 가도 고난은 있을 수 있고 핍박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삭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그 중동에는 우물이 생명인데 우물을 파면 우물을 흙으로 메꾸고 싸우기 싫어서 양보해서 뒤로 물러나면 또 와서 우물을 또 메우고 또 한 번 더 양보해서 또 뒤로 물러가는데 또 와서 메우고 계속 3번이나 연거푸 그러잖아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기 싫어서 또 뒤로 물러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곳은 레호봇 넓은 곳이고 하나님이 큰 우물을 주시고 계속 당해도 양보하고 또 당해도 양보하고 하나님이 결국 끝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나가고 하면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시는 걸 보는 것처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말씀에 또 순종하고 참 이렇게 하는 지혜가 참 필요한 부분을 말씀에 주고 있죠. 모세도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말씀 순종해서 나가는 길인데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600성의 철병거를 거느리고 또 대적이 오니까 글자 그대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참 말씀에 순종해 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물론 주의 은혜로 홍해는 갈라지고 애굽 군인은 수장되었지만 참 우리가 말씀 순종해 가는 길, 그러면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는 좀 평탄한 길이 돼야 되는데 마라에 썰물이 기다리고 있고 마실 물이 없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개우 나뭇가지를 꺾어 넣고 단물이 되어서 갔더니 그 다음 광야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길 참 말씀 순종해 가도 이런저런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우상 제물로 안 먹었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박사들을 이미 죽이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그거 겨우 견뎌내고 이겼는데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겨우 이겼는데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 광야라는 세상에 다니엘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도
이 산 넘으면 저 산이 기다리고 있고, 저 산 넘으면 또 저 산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로 인생이고 신앙길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붙잡으면 반드시, 그러나 결국은 다니엘이 승리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이 말씀 순종해 가는 길에도 얼마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길의 방향성,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길의 목적은 형통이다. 우리 신앙길의 목적은 정말 내가 잘 되는 거다. 이런 공식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게 사실은 아니라 신앙길의 목적은 말씀에 순종함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요, 우리 신앙의 목적성이죠. 우리는 내가 핍박을 받냐 안 받냐, 내가 평안하냐 안 하냐, 내가 잘 되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성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목적성을 거기다 두면 시험에 들 수 있죠. 내 길이 왜 이렇게 어려워? 자기 신앙길의 목적성을 자기 형통에다 두거나 자기 평안에다 두거나 그러면 신앙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죠. 우리 신앙의 목적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형통이라는 각도로 해석하면 그는 가는 데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겪었던 고난을 나열할 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줄이고 목마르고 강도 위협,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뭐 세 번 태장을 놓고 한 번 돌로 맞고 뭐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해석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작이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그 인생의 목적성을 볼 때 그처럼 귀한 인생, 고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은 자가 없다고 할 수 있겠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얼마나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 지는 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결국은 그 목적까지 달성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신앙의 방향성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나의 형통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평안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것이 내 신앙의 참된 방향성이 되는 부분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십자가 내려놓고 따라가야 될 순간은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끝까지 십자가에는 자기를 죽임에 넘기는 거고, 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땅의 삶도 그런 넘기는 그런 좁은 길 가고자 하는 결단, 자세, 이런 부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뭐가 힘드냐면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힘든 거예요. 주님이 금방 응답하지 않을 때가 힘든 거예요. 주님이 때로는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힘든 거예요. 난 너무 힘든데 왜 주님이 침묵하고 계실까? 왜 주님이 지금
주님이 한번 딱 역사해 보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왜 침묵하고 계실까? 이렇게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결코 사실 이 배에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주님이 안 계신 적은 없었어요. 주님은 계속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어려움 당할 때는 순간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사실은 함께 계시고 결국 주님이 그들의 문제의 해결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너무 잘 알다시피 주님과 어떤 사람이 모래 위를 이렇게 걸어갈 때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4개가 두 분이 걸어가니까 쫙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협곡을 지나고 진짜 무서운 낭떠러지를 지날 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에게 막 원망을 하는 거죠. 내가 위기 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협곡이나 낭떠러지를 지나갈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막 원망하니까. 왜? 거기에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때 주님이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갔어. 그래서 그건 내 발자국이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가서, 그때는 위기 때라서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업고 가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내가 떠난 게 아니고 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의 임재는 아예 나를 업으시고 아예 나를 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단어가 필요 없냐면 낙심, 절망, 포기, 이런 단어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 주님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실 때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나의 형통이라기보다 주의 말씀의 순종이며, 주님 정말 주님 말씀 순종에도 고난은 올 수 있지만 언제나 주님 함께함으로 결국은 승리하고 일어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의 어둠의 영의 역사를 보는 안목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